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롤라 27기 잘 다녀왔고요. 그냥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요즘 거기 가면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온 이메일들 중에서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이메일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다 글로 읽을 수 없지만 잠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자매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타주에 있어요. 타주에 있는데 왔는데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Just wanted to share that God always blessed me at Lola. He humbled me, rebuked me, challenged me, and reminded me of His love. 내가 롤라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저를 겸손하게 하셨고 저를 야단치셨고 저를 챌린지 하셨고 저를 그의 사랑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Thank you for leading this ministry and empowering us to live for Jesus. 이 사역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위해서 살기 위해서 empower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see the fruit of your labor. It would be so awesome if we had a church like New Heart in Philadelphia. 우리 필라델피아에 뉴하트 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너무 좋겠네요. The community and the fellowship that you guys share, what many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yearn for. 우리 뉴하트의 이 커뮤니티가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펠로십이 이런 커뮤니티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Praying that you will plant a church in Philadelphia. 필라델피아에 이런 교회 하나 세워주셔서 church plant 했으면 좋겠습니다. Also, I have a friend who is a missionary in Calcutta, India. She's been serving there for about 5 years. 내 친구가 하나 지금 카카타라는 도시에 인도에서 선교사라고 일하고 있는데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And they are in desperate need of revival and good theology. Would you consider having Lola in India? 우리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부활의 리바이벌과 그리고 좋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롤라 인디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It would be a huge blessing and bring a lot of healing to the ministry. 정말 귀한 은혜일 것이요 많은 인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약 80명 다녀왔어요. 80명 젊은이들이. 익사이링 하지 않으세요? 80명의 젊은이들이요 직장을 다 두고 3박 4일을 왔다 갔어요. 이런 기적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돌려드리죠. 다시 한번 좀 기쁜 마음으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박수 한번. 오늘 로마서 7번째 메시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오늘 전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좀 깨시고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justification by faith 좀 잘 들어주세요. 이게 교회가 쓰느냐 교회가 쓰지 않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신앙으로 교회가 쓰든지 교회가 쓰지 않든지, 즉 여러분의 믿음이 쓰든지 아니면 완전히 쓰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3장 20절에 막을 내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저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없으면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음은요 다 값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낼 수 있으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면 얼마나 내겠습니까? 그렇죠? 죄 값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이 갚을 수 있는 거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빚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빚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35절에 보면 누가 먼저 그에게 베풀어서 누가 먼저 선물을 줘서 그가 우리에게 갚으리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도 어둠 속에 있어요. 사탄 마귀와 멍에를 같이 메고 있어요. 죄의 종이에요. Under sin.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You're under sin. 딱 두 가지 캐러고리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로마서는. 하나는 죄 아래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무슨 기분 나쁘게 그런 말을 하느냐? 아니,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진짜로 하는 말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 한 분이라도 여기 밑에 있으면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법정이거든요. 딱 쓰면은요 모든 기록이 있어요. 모든 기록. 훔친 거, 음흉한 거, 막 헐뜯은 거, 모든 기록이 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진짜로 여쭈는 겁니다, 저는요. 만일 내일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는 날이라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일 수도 있거든요.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티칭, 기독교가 뭐를 믿는 것인가? 교회가 2000년 동안 뭐를 가르쳤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이거를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도록 하겠는데,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요 교리 하나로 마틴 루터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Justification by faith is the article that church is standing upon, whether it falls or whether it stands. 이 교리로, 이 믿음으로 교회가 쓰느냐 아니면 교회가 아니냐예요. 즉, 여러분이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공부를 이제 새 클래스가 다 시작했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6챕터인데 8장까지가 딱 중간이고, 지난주까지 2주 전에 첫 번째 섹션을 끝냈습니다. 1장, 2장, 3장.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verdict, 하나님의 선포.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사 한 명도 없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3장 21절에서 26절, 요 6절인데요. 지금 2주째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어쩌면 한 주 더 5주로 할 것입니다. 6절 가지고. 왜냐하면 그 21절에서 26절에 있는 이 복음이 제가 보기엔 기독교 모든 성경에서 가장 densely packed 복음입니다. 한 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자도. 그래서 외웠습니다, 저는. 그리고 클래스에 있는 분들한테 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우실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오, 있네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주에 그냥 딱 일어나서 집사님 해보십시오 하면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제가 오늘은 할게요.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외우려면요, 여러분이 스트래티지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한테 디자이어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 여쭐게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를 정말 붙들기로 마음 먹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안 정하셨습니까? 이거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열리지 않고 예수를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마음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답은 여러분이 아시죠? 그렇죠?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에
densely packed, most densely packed gospel이에요. 이걸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50대 플러스잖아요. 근데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외우실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오케이, 한 5분의 1쯤 되네요. 여러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버티실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는데 근데 관심이 없으면. 우리 지난주까지 기독교 중요한 티칭, 교리 5개 봤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거 2개만 더 예대하겠습니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이걸 믿고 있는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2000년 동안 교회가 가리킨 그 티칭, 교리라는 걸 하면 우리 굉장히 듣기 싫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뭐냐면 2가지. Justification by faith, 구원의 구원. 즉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면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Salvation by grace,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기독교의 다른 모든 종교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값이 없어요. 값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빚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빚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3살짜리가 큰 한 10,000불짜리 선물을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해요. 그냥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 마음이 녹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막 강팍해질까요? 막 남이 미워질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녹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녹으셨습니까 지금? 아니면 자꾸 사람이 밉습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라. 거기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안 그러면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얘기하라고 하는 건. 우리 지난주에 21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 이거를 다시 한 번만 읽고 제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but now,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바깥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이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라.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아무리 운동 잘해도 못 뛰어넘어요. 여기서 운동 제일 잘하는 장로님도 안 되고요, 저는 물론 안 되고, 저는 무거워서 조금밖에 못 뛰어요. 여러분 뛰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카럴 루이스도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점프 잘하는 카럴 루이스도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얼마큼 모자라는 줄 아세요? 조금 모자라는 줄 아세요? 아니요, 무지하게 많이 모자라요. 불가해요, 불가. 나야가라 폭포 많이 모자라요. 하물며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얼마나 모자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대충 넘어가는 거 없어요. 우리 같이요. 아주 정확해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게 그거의 증거가 십자가예요. 그게 25절에 26절에 나와요. 그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걸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 redemption 그 죄를 종을 사는 건데요. 이 redemption이라는 단어 안에 원어의 속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루트란, 값을 치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셨어요. 그런데 그 사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다 찾을 때까지는 우리 주님이 오지 않으세요. 그거를 아까 그 찬양에서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말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윌리엄 카우퍼의 이 저자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that flows from the Emmanuel's vein. 예수의 혈관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로 파운틴이 생겼다. 거기에 담지 않으면 여러분 의롭다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다음 주에 이건 설명하겠습니다. 25절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외울만 한가요? 조금 복잡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많이 서서 움직여가지고 흥분이 돼서 제대로 외울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영어로 외웠어요. 저 한국말은 못 외웠고요. But now the righteousness of God has been manifested apart from the law, comma, although the law and the prophet bear witness to it, hyphen, verse 22.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for all who believe, for there is no distinction, semicolon. Verse 23,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Verse 24, and are justified by his grace as a gift through the redemption in Christ Jesus, comma, verse 25, 넘길게요. 25, whom God put forward as a propitiation by his blood to be received by faith. This was to show God's righteousness, because in his divine forbearance he had passed over former sins. Verse 26, it was to show his righteousness, because show his righteousness at the present time, so that he might be just and the justifier of the one who have faith in Jesus. 몇 점쯤 되나요? 도건사님 몇 점쯤 되나요? 몇 점? 몇 점이요? 100점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외우기 시작했어요. 금요일날 한 90점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되게 잘 외웠었는데 영어 예배 때는 완전히 망쳤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거의 한 95점은 된 것 같아요. 네? 95점 넘어요? 도건사님 참 은혜가 많으시네요. 네. 여러분 이거 외우시라는 이유는요, 저는 다른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진짜예요, 이건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 오늘 로마서 클래스를 시작하는데 오시면 반드시 외우시게 제가 여러분한테 권할 것입니다. 이제 안 오겠네, 이제. 예. 여러분 이거 외우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지하게 좋아요. 계속 생각하고요, 묵상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스트래티지가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 권사님 외우실래요? 아멘. 이남수 권사님 물론이래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설명하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는 게, 의롭다 하심이 뭔가요? justification이라는 뜻이 뭔가요? 굉장히 중요한 이거 단어인데, justification, 우리말로 의롭다 하심, 아니면 칭의란 말을 씁니다. 칭의, 의롭다, 칭한다 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 뜻이 뭐냐 하면, 가장 좋은 definition은 웨스트민스터 캐테키즘에 있는 것이겁니다. 가장 전통적인 그 신앙서에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이랑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첫째는 pardoning입니다. pardoning of your sin. 또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씌워서, 전가하여서, imputed, 굉장히 역사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imputed, 우리한테 입혀서, 씌워서, 그리고 전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받아주시는 은혜. 기가 막히죠? 다시 한번 제가 빨리 읽을게요.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그렇죠? 용서하지 않고 도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믿음으로 그걸 입히는 거예요. 씌우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imputed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법정에서 딱 보고 우리를 의롭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칭의라 합니다. 이게 기독교 믿음의 가장 중요한 센트럴한 페이스입니다. 이게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받아야 돼요. 입히셔야 돼요.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칭의의 두 개의 중요한 내용은, 먼저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Pardoning grace. 롤라에서 이번에 예를 들었는데 굉장히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분한테만 물어볼게요. 도건사님 무슨 차 운전하시죠? 예?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Forerunner. 예. 저 하루만 빌려주실래요? 그렇게 못마땅한 얼굴로 쳐다보시면 안 되는 거지. 예, 빌려주실래요? 네, 빌려주셨어요. 권사님이 저한테 차를 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막 재밌게 타다가 실수로 가서 나무를 하나 받아버렸어요. 아주 완전히 이게 토르이 됐네.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3만 불이던데, 3만 불. 근데 제가 3만 불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도건사님한테 가서 면목 없지만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권사님, 차를 다 망가뜨렸는데 예정을 생각해서 저를 한번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마음에 내키지 않는 얼굴인데 용서해 주시겠어요? 네, 용서해 주셨어요. 자, 여쭙겠습니다. 도건사님이 저를 용서해 줬습니다. 더 이상 안 갚아도 됩니다. 맞죠? 그런데 도건사님은요, 어떻게 됐죠? 그 3만 불 자기가 덮어 쓰는 겁니다. 자기가 치르는 겁니다. 용서란 건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그냥 평생 그냥 사는 거로 갚는 거지만 우리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용서하신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 빚졌죠? 우리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100만 년 걸리는 빚. 우리는 그냥 싹 도말 받았는데 그분이 다 씌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들한테. 근데 우리가 싹 씻고 아무 감격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칭의인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어떤 우리 EM에 있는 어느 청년한테 제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을 막 설명하고 있는데 유대인 친구가 하나 왔어요. 유대인 변호사가 하나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냥 유대인. 그리고 변호사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가 왔으니까 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딴 얘기 하지 말래요. 이거 계속 하래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1절을 쭉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고 막 이런 얘기를 영어로 하니까 이 사람이 딱 듣다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 우리 법에서 쓰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vicarious, 또 하나는 imputation.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걸 읽은 적은 있지만 이게 법정에서 그대로 쓰는 단어들이에요. 법정에서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을, 신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vicarious.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신 vicarious, 대신 substitute. 내 고용인이 차를 가서 박으면 주인이 대신 갚는 거예요. vicarious. 두 번째는 imputation. 이게 법적 단어도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변호사가.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imputation 뭐냐면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 죄를 저 사람한테 그냥 갖다 씌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precisely 칭의예요. 기독교의 칭의예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죠? 우리의 vicarious, 대신, 그리고 내 죄, 모든 죄악을 전가하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구약에도 있었어요. 여기 양이 있습니다.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흠없고 점없는 양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뭐라는 거죠? 여기다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다 여기다 뒤집어 씌우고 그 양을 쳐 죽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vicarious, 대신 내가 씌워서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칭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또 하나의 파트가 있습니다. 그분의 순종, 그분의 거룩하심이 내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물로. 그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게 기독교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그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죄로 삼으셔서, 그렇죠? 그 죄를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세우셨다. God made him to be sin who knew no sin, so that we may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걸 묵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마음이 녹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녹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묵상해야 마음이 녹습니다. 복음을 묵상해야 그를 위해 살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을 묵상해야 그분이 나의 삶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을 위해 필요한 분이 아니라 그분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요번에 제 생애에 목회를 한 25년쯤 했는데 이제 세 번째 강해를 합니다. 맨 처음 했을 때는 뭘 했는지 몰라요. 뭘 했는지 진짜 한 20년 전에 로마서를 겁도 없이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8개월 동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한 거는 지난 2011년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때 로마서를 거의 8개월, 9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지금 이제 1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 정말 파운데이션을 세우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곧 이사할 터인데, 새 선교지로 갈 터인데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요 읽고요, 성경 읽고요, 그리고 오래된 설교들을 지금 많이 읽어요. 스펄전 목사님, 많이는 아니지만 읽어요. 일주일에 몇 개씩 읽어요. 스펄전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 존 맥카터 목사님, 그리고 설교를 또 많이 들어요. 누굴 듣냐 하면 R.C. 스프롤 목사님. 정말 이건 고전들입니다. 자꾸 들어요.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았는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했는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정말 목회를 했는가 계속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외워요. 제가 이따 클래스 오신 분들한테 인덱스 카드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입시생들처럼 이제 외울 거예요. 익사이링 하시죠? 익사이링 한 얼굴 좀 해보세요. 익사이링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외워요. 그리고 제가 클래스를 지금 3번을 해요.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일 3번을 해요.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랑 한 번 더 할 거예요. 4번을 해요. 저는 요번에 아주 그냥 마음을 먹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는 어디 가든지 꼭 로마서를 전하고 싶어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와 믿음과 구원과 이걸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지난 한 3개월 동안 이걸 준비하면서 지금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좀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가 점점 확실해지니까 이게 확실해져요. 예수를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예수를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Supremacy, centrality of Christ. 이거는요, 우리 조금 신앙이 좋아지고 결혼이 조금 행복해지고 우리가 사는 게 조금 윤택해지고 이러려고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예요. 이건 어쩌면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면요. 진짜요. 그게 저한테 확신이 와요. 여러분들이 붙들어서 끌어내리기 전까지는 그걸 전해야 되겠어요. 저는요. 그걸 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놓치면 다 죽습니다.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면 구원 받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도 예외는 없습니다. 내 인생을 평생 다 네팔에 가서 선교사로 살아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는데요, 거저 용서하셨죠. 우리는 거저예요. 하지만 우리가 모든 빚진 것을 당신이 받으신 것입니다. 당신이 업적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두 번째는, 그 칭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가하는 것입니다. 전가. 좀 뻔뻔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뻔뻔하잖아요. 믿음은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한테 손을 얹겠습니까? 믿음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못해요. 체면상. 그리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꾸 뛰려고 그래요. 자꾸 더 뛰어요. 자꾸 뛰면 죽습니다. 여러분, 뛰면 나야가라 폭포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오직 은혜잖아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은혜입니다. 은혜.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뛰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우리가 더 많이 바치고, 우리가 더 많이 가고, 이래서 하나님한테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번에 분명히 붙드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설명할게요. 로마서 4장 4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거를 믹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로마서 4장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가장 좋은 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즉 구약서부터 구원은 믿음이었었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걸 가리키는데 아브라함을 이제 설명하면서 칭의를 가리키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가리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일하면 그 일한 대가, 그 싹을 받는 것을 은혜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거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면 집사님이 저한테 주시는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받아야 될 그냥 대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싹을 은혜라 하지 않고,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빛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빚을 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빚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빚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gift, grace,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갚아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모든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게 레지스터 되길 바라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를 향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분한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 도움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빚지는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빚지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한테도 빚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이게 레지스터가 돼야 돼요. 기가 막힌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장 17절 후반부에 거의 성경의 맨 마지막에 거기 예수님이 기가 막힌 약속을 하시죠. 들어보세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목마른 자도 내게 올 것이요, 또 생명수를 원하는 자도 내게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어떻게 됐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원어에 보면 요 값없이 as a gift하고 요 빛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돈을 주고 살 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10살짜리 아이한테 내가 너 큰 집 하나 사줄게. 너 나한테 갚을래? 못 갚아요. 아무리 날국이어도 못 갚아요. 큰 집 하나 줄게. 그리고 그냥 주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걸 묵상해야 우리가 마음이 녹습니다. 복음이 역사해야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껍데기가 움직여요. 껍데기가 움직이면 여기가 강팍해져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꾸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인도로 가는 어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오래전에 들은 설교인데 이번 주에 생각이 났어요. 인도로 가는 어느 선교사님이 옛날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뿌뿌 하고 이렇게 배를 타고 선교지로 떠나는 이 젊은 선교사님을 향해서 누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무엇 때문에 인도까지 가십니까? 왜 인도로 선교하러 가십니까?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인도로 가는 이유는 나의 주인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는데, 속전하셨는데 내가 그 산 것을 찾으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께서 다 값을 치르셨는데, 속전하셨는데
내 주인께서 돈을 치른 것을 이제는 나는 찾으러 갑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학입니다.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양 제가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우리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이 스토리를 읽게 됐어요. 이 사람이 영국에 나온 유명한 시인이고 송라이터고 크리스천이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28살 때 너무 디프레션이 심해가지고 3번 자살을 시도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유명한 닥터 카튼이라는 사람, 55살 먹은 어떤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윌리엄 카우퍼를 보고 자꾸 소망을 불어넣어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미스터 카우퍼,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꾸 소망을 주기 시작해요. 자꾸.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윌리엄 카우퍼가 앉아있는데 성경이 옆에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겠죠. 갖다 놨겠죠, 누가.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열었어요. 네, 요한복음 11장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쭉 읽는데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그 소망의 광선이 내 가슴으로 확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피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오직 은혜로 인하여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하는데 갑자기 제가 했나요? 갑자기 그 피가, 그 구속의 피가, 그 속전이 나를 살리기에 충분하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의 빛이 진짜 비춰지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한 절이. 마치 어거스틴이 그랬듯이, 루터가 그랬듯이 이 사람도 그렇게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병원을 나가요. 그리고 쓴 찬양이 수십 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샘물과 같은 보혈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소개하냐면 우리말 찬송에는요, 이게 번역된 거기 때문에 많이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하고 싶어서 그래요. 윌리엄 카우퍼가 시인이었거든요. 굉장히 시적으로 찬송을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말성경에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썼습니다. There is a fountain. 샘물이 하나 있어요. 큰 샘물이 하나 있는데, 피로 꽉 차 있는 샘물이 하나 있는데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면 임마누엘, 예수죠. 예수의 혈관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샘물이 하나 있네요. Emmanuel's veins. 그리고 죄인들이 plunge beneath that flood,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폭포수에 죄인들이 저를 담그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plunge, plunge. 그러면 우리의 모든 guilty stain, 죄악의 스테인들이 다 씻기겠네. 조금 다르죠? 예. 우리의 모든 죄악의 스테인이 다 씻기겠네. 모든 죄인들 plunge beneath the flood, 그 폭포수 밑에, 그 피가 내려오는 그 폭포수 밑에 우리를 담그면, plunge 하면 우리의 죄악이 다 씻기겠네. 2절, 3절, 5절까지 있는데 제가 다 하지 않고 3절에 보면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있도다.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썼어요. Dying lamb, 우리의 죄악을 전가한 그 어린 양, 죽어가는 어린 양, 당신의 그 소중한 피가 그 능력을 결코 잃지 않겠네. 언제까지? Till all the ransom,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신, 속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다 구원받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때까지.
그 능력을 잃지 않겠네. Be saved and sin no more. 예수께서 그 어린 양이 치루신 속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그 능력을 잃지 않겠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저는 믿습니다. 아까 그 인도로 가는 선교사가 그 얘기한 겁니다. 이미 값을 치르셨는데. 한 절만 더 볼게요. 날 정케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원래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sense by faith I saw.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니 뭘요? 그 stream, the flowing wound supply. 예수의 그 혈관에서 나오는 그 피가 쏟아지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니 redeeming love has been my theme. 예수의 구속의 사랑이 나의 인생의 주제네. 제가 맨 처음에 물었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의 그 구속의 사랑이 내 인생의 전부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윌리엄 카우퍼가 한 겁니다. And shall be till I die. And shall be till I die. Shall be till I die.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예수의 구속의 사랑이 나의 주제네, 전부네. Redeeming love has been my thing and shall be till I die. 여러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제. 죽을 때까지 뭘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저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좀 보세요. 저 좀요. 자꾸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Redeeming love has been my thing and shall be till I die. 같이 기도하겠습니다.